오늘 제목 인생의 폭풍 속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지난주는 인생의 암초에 걸리더니만은 뭐 또 폭풍이냐. 그래서 인생 시즌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인생의 폭풍 중에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와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종종 말을 합니다. 평소에 바다는 잠잠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이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언제 폭풍이 올까? 어디서 폭풍이 올까?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불안초조근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풍랑을 만나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피난처로 삼느냐 하면 돈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살다 보니까는 돈이 있으니까는 웬만한 사건들은 그냥 유야무야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만몬으로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영적으로 보면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멸망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실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고 유기해 버리시고 그러하여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러나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소망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폭풍 속에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못 느끼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평안해 보이지만은 지금 전 세계의 여러 종류의 폭풍이 계속해서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폭풍 중에서 가장 위험한 폭풍이 뭐냐?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뭘 것 같아요? 러우 전쟁입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죠. 서방 국가들 전체하고 지금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의 핵심이 뭔 줄 압니까? 여러 가지 말들 많습니다. 마이단 폭동, 민스키 협정, 그런 것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핵심은 뭐냐? 핵심이 중요하죠. 이 전쟁의 핵심은요, 화폐 전쟁입니다. 화폐 전쟁. 사람들 잘 모르죠. 지금 현재 미국 달러 패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달러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0년 전에 1974년 6월 8일 미국과 사우디가 석유 달러 체계를 협정을 했습니다. 협약을 했습니다. 50년 동안 석유를 거래할 때는 무조건 달러로만 거래하자.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에서 이제 석유를 거래할 때 달러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달러의 힘이 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협약이 50년이 끝나버렸습니다. 언제? 오늘 2024년 6월 9일 오늘 날짜로 이제 끝났고, 이제는 석유를 거래할 때 굳이 달러를 사용하지 할 필요가 없다. 협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중동은 더 이상 석유 협약에 있어서 달러를 사용한다라는 그런 것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를 갖다가 없애고
러시아만 없애고 나면 중국 차례를 힘을 해서 같이 서방 국가가 없애버리면 다시 달러 패권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게 생각대로 안 됐죠. 그래서 지금 아주 역사의 큰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특별히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이런 시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힘겨루기, 러우 전쟁의 얼마나 더 진행될지, 확전될지.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변곡점 시기에 미국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지상군이 들어와서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세웠습니다. 이에 푸틴이 뭐라고 했느냐? 미국은 우리의 주적이다. 두 번째로, 만약에 러시아 본토를 그렇게 공격하면 각 나라에다가 핵무기를 사용할 거다. 핵무기를 사용할 거다. 그러고 나서 미국 근처 쿠바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해안에 야생급 핵 잠수함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빨리 꺼버리세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포세이돈 어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력하냐, 위력이 얼마나 크냐. 캘리포니아 해안을 갖다 때려버리면 미국의 서해안이 싹 다 캘리포니아 해안이잖아요. 길게 늘어나 있잖아요. 가장 미국에서 큰 주. 이 캘리포니아 해안을 때려버리면 캘리포니아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동해를 때려버리면요, 뉴욕이며 이 모든 펜실베니아주 싹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극초음속 미사일도 있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대선이 평화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미국 대선 지금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자세한 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자세한 거 말할 필요가 없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허락하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주된 그거로 삼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죠. 또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을 세웠습니다. 이 이스라엘 말을 안 들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는 결국에는 바벨론 제국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때리는 매로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자 정신을 좀 차리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을 없애버렸습니다. 자녀를 때리는 매로 사용했고 이제는 그 매를 갖다 분질러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제거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의 신분이다. 우리가 지금 큰 폭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조각배처럼 보이다 할지라도,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있다면,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온갖 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 편을 들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의 편을 들고 그러고 있죠. 여러분은 누구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미국 편이 많을 거예요. 예? 러시아 편도 있어요. 그런데요, 둘 다 엉망입니다. 다시 한번 비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이놈들은 깡패입니다. 그럼 서방의 국가들은 부패한 경찰입니다. 어떤 놈이 더 나쁠까요? 예? 깡패들도 나쁘죠. 그럼 부패한 경찰은 뒤에서 다 사바사바 짝짝꿍 해가지고 돈 세탁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돈 세탁해가지고 돈 세탁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부자들은 훨씬 부자가 되고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그 황첸이라는 사람은요, 재산이 무려 100배 정도 늘어났대요. 예? 뭐 몇 조 달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그런 애들. 재산이 뭐 5배, 6배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수조 달러가 돼요, 재산이. 그럼 중산층은요, 집값도 못 내가지고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 뒤에서 싸고 둘 다,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편 저 편 될 것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당 야당 편들 것 없어요. 네, 편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 편 들고 저 편 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은 그 편드는 사람을 다 이용해 먹는데 그 알고 있죠, 그죠? 너무 지시하지 마세요. 그냥 제대로 해라고만. 물론 표를 찍을 때는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렇게 표를 찍습니다. 저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찍는 것 뿐이지 막 좋아서 찍는 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 둘 다 나쁜 놈이거든요. 그놈이거든요. 예. 그러나 차별금 집하고 그러면 이제 들고 올라야 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들고 올라야 되죠. 자,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런 권세자들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권세자들은요, 핵전쟁이 나도 다 숨을 곳 있어요. 핵벙커 다 있습니다. 살아남습니다. 누가 죽어요? 서민들, 힘없는 자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폭풍이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에이, 그럼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게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에요. 자, 이제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남북으로는 21km, 동서로는 11km, 둘레로는 53km, 수심은 26m에서 46m 정도 되는 그런 호수. 해수면의 고도는 어느 정도냐면 지중해보다 200m 정도가 낮습니다. 높은 게 아니라 낮아. 즉 바다보다 낮은 호수다. 산으로 뺑 둘러싸여 있고 지중해가 더 높고 호수가 더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일교차가 심하고 대기가 불안정하고, 대기가 불안정하니까 폭풍, 비바람이 종종 몰아치더라. 갑자기 돌풍이 일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 다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는 피곤하셔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예,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너무 피곤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갑자기 광풍이 호수를 치더라라는 것이죠. 23절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예수님이 잠드시는 그 시간에 마침 그 시간에 광풍이 호수를 내리치매, 광풍이 호수를 내리치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잠드시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렇게 폭풍이 내리치더라. 참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폭풍이 언제 내리치는지 정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은 갑자기 터집니다. 미리 예상할 수 있으면 그나마 얼마나 좋겠냐마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마음의 대비도 하고, 기도로서 대비를 하고, 영적으로 대비를 하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도 괜찮아 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질 수 있는데, 그런데 세상에 일어난 사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사건이 갑자기 터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언제 생겼느냐? 갑자기 생깁니다. 질병이 언제 생겼느냐? 갑자기 생깁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생기죠.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왜 광풍이 부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교회에 핍박이 생겨야 되는가?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고난을 당하고 모두가 고난을 당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또 일부러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또 믿음으로 행위로 우리를 달아보시기도 하시고, 고난의 저울 가운데 우리를 또 달아보시기도 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싫든 좋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여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정확하게 말하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고난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시험하도록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욥을 보면 알 수 있죠. 왜 욥에게 마귀가 다가가서 고난을 그렇게 고난으로 달아보도록 허락하시는가? 왜냐하면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광야 인생을 걷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자여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라는 그런 말도 있죠, 그죠? 들어봤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왕관의 무게를 주님께서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야로 인해서 배가 가라앉기 직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는가?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잠이 올까?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광풍을 전혀 위험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전혀 위험하지 않다. 사람들은 이제 곧 배가 가라앉는다, 이제 죽는다라고 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죽겠다라고 그렇게 난리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위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제자의 관점에서 시점으로서 한번 사건을 해석해 봅시다. 자,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다면 그들이 전혀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풍이 불고 파도가 요동치고 배가 흔들리고 가라앉게 되어도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들이 일절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예수님, 지금 바람이 불고 지금 바다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마. 10분 뒤에 괜찮아질 거니까 조용히 있어. 그러면 제자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얘들아, 동료들을 향해서는 얘들아 조용히 해라. 예수님 주무시잖아. 10분 뒤에 괜찮아진대. 그렇게 하면서 막 파도가 치를 치고 그래도 조용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사실 이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강풍으로 그들을 흔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믿음을 달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광풍을 허락하신 이유, 즉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아직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믿음의 수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는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 너희 믿음이 진짜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풍이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강풍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달아보시는 수단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힘이 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는 1절 먼저 나서지 않는다. 그저 지켜만 보고 있다. 언제 도와주시느냐? 제자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죠. 그 전까지는 1절 나서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던, 주님 나 힘들어요 사살 말하던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부터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24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예 그저 잔잔한지라. 아멘. 주님께서 언제 응답하시는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적극적으로 납작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냥 도와주시면 안 되느냐? 주님 다 알고 계신데 뭘 그렇게 또 도와달라고 해야 도와주시냐? 예? 그냥 일방적으로 도와주시면 안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쌍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한쪽 방면에서 그렇게 사랑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쪽에서 사랑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쌍방간의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엎드려 겸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일방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신앙은 쌍방간의 관계다. 주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인하였습니다.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조금씩 그 사건을 통해서 자라난 줄 믿습니다. 초신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주님 전지전능하신데 모든 걸 알고 계신데 그냥 미리 도와주시면 안 되느냐? 왜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신앙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건은 일절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왜 사건이 일어날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일방적으로 도와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은혜를 주면 그냥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모르고 지가 잘났어, 지가 똑똑했어, 지가 힘이 있었어,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렇게 한다면 그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뱃사람입니다. 그래서 폭풍을 만났을 때 자신의 실력과 경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사건을 만나면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내 실력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듭니다. 문제 핵심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듭니다. 문제 핵심이 무엇인지, 그 문제를 수습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수습이 안 되고 점점 문제가 더 커지게 되어지면 금방 한계를 드러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때서야 주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똑같죠?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자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나서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듣자마자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곧바로 바람과 물결이 조용해졌더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꾸짖으신 거죠. 너희들이 이제껏 나를 따라다니고 말씀에 대해서 들을 때 믿나이다, 믿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였지만 실상 이제 달아보니까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달아보니까는 믿음이 거의 바닥이었더라. 없는 상태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죠? 왜 믿음이 그렇게 적으냐?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제자들에게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예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는 왜 그리 믿음이 적으냐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믿음이 파탄 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때는, 사건이 안 생기고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는 제자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 따라 쫓아가고 있어.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사건이 딱 부딪히니까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사건은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건이 일어날 때에 더욱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빨리 사건도 빨리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연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아예 도움조차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인생은 광야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과정이에요.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에, 내가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이겨내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해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자기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막상 사건이 일어나면요,
드러납니다. 제자들처럼. 너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소에 기도해라. 진작에 기도해라.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진작에 기도해라. 우리는 평소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평일날 저녁에는 제가 간간히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너무 복잡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저도 하나하나 일어날 때마다 정리를 합니다. 왜 이렇게 러우 전쟁이 일어났고 왜 이렇게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패권 전쟁이 일어났냐. 그걸 사실 잘 몰랐어요. 왜 이렇게 이럴까? 역사적 변곡점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사우디, 미국의 중동 간의 석유 달러 협약이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패권을 한번 다시 잡기 위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갖다가 알게 되었는데, 이게 사실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것이 단순히 민족 간의 그런 전쟁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시기는 아주 민감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진작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작에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사건은 갑자기 터집니다. 진작에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과 관계가 좋은 상태로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작에 슬기로운 다섯차처럼 기름 준비 잘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